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당회장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 장로회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고 각 기관마다 축복감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예수 안에서 넘치게 승리케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뜨겁게 주여 3차 원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의지함으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축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산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를 붙잡아 주시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게 하시고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위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성업을 이룩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곳곳마다 기관마다 축복하심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복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회복될 줄로 믿고 예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미 부부와 코끼리 부부가 아주 친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끼리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 개미 부부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날 개미 부부가 목 놓아 웁니다. 언제 다 묻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문제를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해결하나며 상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나 이웃이 잘 사는 것을 보고서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하면서 신세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떠한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인생을 한탄하지 마시고 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활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복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받는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많이 거두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누가복음 6장 3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실 때 많이 거두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감질나게 쫄쫄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 5가지로 넘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감질나게 받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법칙을 모르거나 잘 적용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축복의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잘 알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부유함과 형통함과 잘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자동적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심었다고 그냥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받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씨앗을 뿌린 후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씨를 뿌린 후에 무엇을 합니까? 그 씨를 뿌리고 잊어버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씨를 뿌린 후에 비료를 줍니다.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아줍니다. 씨앗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는 영역 속에서 바로 이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심었으면은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을 줄을 알았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심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어느 부부가 달콤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도둑이 들어왔어요 하니까 남편이 이 도둑놈 한 발자국만 집으로 돌아와 봐라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 도둑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아내가 깨웁니다. 여보 도둑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남편이 또 이야기합니다. 방에만 들어와라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도둑이 방까지 들어왔어요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또 말합니다. 칼만 들고 나한테 다가와라. 나도 참는 데가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돈만 주라게 봐라. 나도 절대로 참을 수 없다. 또 도둑이 돈을 주라고 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돈을 주라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도망가기만 해봐라. 나 말리지 마 이야기합니다. 이제 도둑이 도망갑니다. 그때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우둔합니까? 자기의 재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도둑의 손에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마음껏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도 심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악한 마귀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가난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부병 특효약 가운데 606호라는 약이 있습니다. 왜 606호냐 하면은 605번까지 실패했는데 606번째 성공해서 바로 606호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605번까지 잘 인내합니다. 정말로 힘들게 참아왔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참지 못해서 모든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씨를 뿌린 후에 바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계신데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요, 집을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만 참아봐라, 10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를 더 못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이분이요, 더 기다려 있어요. 그런데요, 몇 개월 후에요, 억 단위가 올랐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주네. 억 단위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여러분 문 앞에 왔습니다. 축복이 다가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요셉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결국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십니까? 더 높은 자리, 더 축복의 자리, 더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지면요,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대로 부유함이 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부 만나고 예수 안에서 순풍 달듯이 다 일이 풀려지면요, 주님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찾는 거 아닙니까? 주님 찾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면 나도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일, 내가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기적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코앞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떡을 물 위에 던지면요, 바로 찾는다고요? 즉시 찾는다고요? 아니요, 여러 날 후에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 날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 날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이 3cm, 5cm 긴지 아세요? 3cm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5cm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3cm를 못 참습니다. 5cm를 못 참습니다. 5cm만 참으면요,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지 못해서 모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식물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재능을 의미합니다.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밭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뿌리고 헌신을 뿌리고 시간을 뿌렸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필리핀 식당 중에요, 손님이 오면요, 이 손님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고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음식 시켜놓고 5분만 늦게 나오면 가장 먼저 소리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식당에요, 빨리빨리라는 음식도 있고요, 후다닥이라는 음식도 있고요, 후루룩이라는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이런 음식은요, 한국 사람밖에 못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여러분, 내 성격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 원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재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요,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위해서 삽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을 믿고 절대로 뒤로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또 전진하며 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숙지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축제하듯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가 좋아요? 축제가 좋아요? 이왕지사 인생을 살 때 축제하듯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살면서요, 학창시절에 숙제를 하면서 기쁘다, 신난다, 또 숙제하면 좋겠다, 내일 또 숙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기쁩니다, 내일도 기쁩니다, 모레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인생이 축제의 인생이 될 것이다, 기쁨의 인생이 될 것이다, 감사의 인생이 될 것이다, 행복의 인생이 될 것이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축제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인생 살 때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어려움, 누구나가 가야 할 그 고통의 길, 광야의 길, 이왕지사 똑같은 길을 갈 때 숙지하듯이 길을 가지 말고 축제하듯이 인생길을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악올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러한 길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그러한 길을 다 걷는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그러한 길을 가지만은 그 길을 갈 때 숙제하듯이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축제하듯이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길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시도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은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조시 빌링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이고 음식조차 안전하게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하는 모든 음식, 믿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평생 신뢰하는 주님, 한평생 의지하는 주님, 완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믿으면요, 실망밖에 없어요. 사람 믿으면요, 후회밖에 없습니다. 배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요, 결혼하려고요, 신문에 구원 광고를 냈어요. 남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요, 많은 지원자가 전화가 왔는데 이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전화하는 남자 가운데도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믿으면요, 여러분, 아픔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키워줄 형은 그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재혼을 한 후에 그의 자녀 20명 가운데 10명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자 장님이 되었습니다.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 작곡하여 불후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마지막 부분에 항상 적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르간 연주에는요, 바로 작품의 첫 부분에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적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음악의 대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식 잃은 아픔 누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아내 잃은 아픔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장님이 되고 반신불구가 되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명예, 그 어떠한 권세, 그 어떠한 것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것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또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출탁동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쫀다 해서 출탁동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커다란 축복을 예비하셔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만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평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때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유행했습니다. 중동에서는 메르스가요 너무나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지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백신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나를 감싸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안에서 믿음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할지라도 악기 조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그 명성을 날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음의 조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내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종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만난 지 20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랜만에 어느 자매를 만났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이 자매에게 하는 말이요, 지금 아이 몇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